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99강입니다. 199강 제목은 페이스스쿨 5-4 믿음의 보상. 믿음의 보상 소제목은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찾고 구하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찾고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스쿨 메시지가 너무나 좋죠. 은혜롭죠.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큰 진보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 영이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번 주간 내내 우리는 믿음이 수동적이 아니고 믿음은 구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이런 것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받지 마시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확히 듣고 보고 받아야 할 것을 위해 합심하여 우리의 믿음을 풀어 놓으십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 이 클래스와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합심하오니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은혜와 힘과 응답을 주시며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존중할 것이며 주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걸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10장은 위대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온 것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 너의 확신, 담대함을 확신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중단하지 않고 굳게 붙잡으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를 보게 됩니다. 몇 권을 뒤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대로 행한다면 나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가 돌아가면,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가 무서워도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퇴하고 퇴각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수동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만두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믿음은 전진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받는 자입니다. 믿음은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보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계속해서 2절을 읽어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자신은 증거를 얻었으니,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들 각 사람은 뭔가를 행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자입니다. 5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흐름은 6절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에게 일어났던 일의 개념이 6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그에 대해 말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볼 수도 없고 신체적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저자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뒤로 가서 5절을 다시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신을 옮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옮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옮겨진 사람들 이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옮겨져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인데 이 두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옮겨질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옮겨지게 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6절을 계속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에녹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이 그의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에녹이 그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실증이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애는 겹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이후 자손들의 그 생존 연도가 나오는데, 연한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겹쳤겠지요. 더 나이 많은 이들 중에는 뒤따라오는 세대와 동시대를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들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친히 내려오셨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닮았다는 인간의 기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정도에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대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에녹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지쳐서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땅에는 저주가 임했으며 동산은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에 이 땅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 얘기를 하고 하시곤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이야기를 안 하시겠는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그에게 말을 걸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반응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은 어느 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의 장막이나 집 밖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압니다. 주님 역시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그가 그렇게 한지 오래지 않아서 에녹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저주와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임재와 정확히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어서 뭔가를 보지 못하고 뭔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당신은 즉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일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당신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에녹은 이렇게 하기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압니다. 그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더 사실적이 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에녹은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의 임재가 더 가까워졌기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너 나와 함께 있지 않겠니? 너는 지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지점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그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완벽하게 인용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상이 있다고, 반응이 있다고, 이건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나에게 보상도 하신다는 점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몇 구절을 봅시다. 예수는 상에 대해 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는 헛된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관심 끌기 위해 헌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세요. 때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절은 금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 모든 것이 다 행동, 액션, 행동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셨나요? 헌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합니다. 이것들은 다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고 신약의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 퍼센티지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빈 털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그가 원하시는 기능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수동적으로 애걸하고 수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만약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가 그 모든 일을 하셨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어. 왜 예수님이 그들 위해 값을 지불했습니까? 사람들 말합니다. 글쎄요, 나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채찍이 맞아 모든 질병과 질환의 원인과 원천이 그에게 지워지는 동안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예수가 거기 있습니까? 네, 그는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그는 우리의 질병과 통증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때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뒤로 물러가면, 당신이 그만두고 포기하면, 당신이 시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둘째 부분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에도 소용이 없고 헌금에도 소용이 없고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는 상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값주고 사서 예수 안에서 그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당신이 앉을 때 그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책, 우리 교과서를 읽고 믿음 학교에서 힘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도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Praise God. 이것이 바로 믿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게 매일 윈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는 윈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학교 시간이 다 되었군요. 다음 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5-4 믿음의 보상 강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메시지 들으면 너무나 여러분 영이 기뻐 뛰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댓글로 빵빵하게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